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어느 낯선 도시로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딱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못 봐?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교회는 나가시나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난 교회 싫어해. 전도를 해볼 요량으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나시면 제 설교 들으러 교회에 한번 꼭 오세요.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필 바로 뒤에 있는 교회를 못 봐가지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몇 장 몇 절 하는 식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우리가 찾기 편하고 읽기 좋으라고 편의상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9장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9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9장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의 8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잡혀온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간밤에 시커먼 어둠 속에서 추잡한 짓을 하다가 아침 일찍 짐승처럼 이곳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럼 남자는 어디로 갔나 이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마 주랭랑을 쳤든지 비겁하게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든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홀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러자 한 사람씩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깨끗하다,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빨리 던져서 내가 얼마나 결백하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끌려온 여인이나 끌고 온 남정네들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이 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추잡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결국은 빛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대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안다, 너희가 종된 적이 없는 것도 알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찌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무서운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4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이 이것입니다. 8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돌을 들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고의 체계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적인 존재에게로 이르는 방법, 이르는 길, 이것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빛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불편한 게 없어요. 보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불편할 게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느낄 수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론이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삼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머리를 잘 굴려서 생각을 잘 해가지고 용케도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 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나는 볼 수도 없었지만,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너무 막 감동이 됩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로 앞에 절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이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Jesus kept walking.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가신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표정을 봤다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을 봤다면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나 상황이나 정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들고 있나? 돌을 들고 있으면 좌절하고, 꽃을 들고 있으면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를 들고 있었나, 표정이 어떤가, 무슨 말을 하나, 뭐라고 평가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머리가 깨졌겠죠. 가만 보니까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레기처럼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진 겁니다. 아마 코마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다들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들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무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기도 해요. 한번 이 정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냥 쓰러진 겁니다. 엎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2차, 3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1차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그 어느 것도 바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바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선교 접어야겠어. 그리고 돌아왔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Jesus kept walking.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도 따라간 겁니다. 묵묵하게 돌팔매질이 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왜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다. 묵묵하게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일어나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 만화가 생각이 나요. 그 만화에 보면요, 손오공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전투력이 2배가 돼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영적인 전투력이 2배로 상승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그
그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지중해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돌팔매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여러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묵묵히 걸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오늘도 성전 근처에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거렁뱅이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렁뱅이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나밖에는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봐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봐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괜히 봐봤자 시비만 걸고 일만 부탁드리지, 뭐 제가 여러분 봐가지고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 오장육부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두고 보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표정으로 이 소경을 보고 있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밝은 미소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2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라면 제자들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 박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소경을 한낱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차분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제자들은 천박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걸어가고 있었고 소경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땅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분, 더 광대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히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득 낙심 충만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칼을 들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성을 빼앗겨서 분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어찌 성 하나 잃어버리는, 나라 하나 잃어버리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내 평생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버렸구나, 살 의욕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기서 못하니까 에이 나중에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도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메릴랜드가 새 학기를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 버지니아가 새 학기를 시작하죠. 애들이 두려운 마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보실 때요, 특별히 안아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염려하지 마. 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는 언제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쌀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돼지라는 놈이 있는데, 돼지 아시죠? 여러분, 돼지는 해부학적으로요, 아예 이렇게 고개가, 목뼈가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하늘을 볼 수 없는 구조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저희 그 집에 그 뒤에 그 돼지를 키웠거든요. 몇 마리 안 되지만 돼지를 키웠는데 이게 엄청 커요. 밤낮 먹는 것밖에 하여튼 볼 때마다 가서 보면 먹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는 해부학적으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가끔 돼지가 하늘을 봅니다. 언제 보느냐? 뒤집어질 때. 뒤집어지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이게 대부분 제대로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옆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옆으로 하늘을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돼지같이 땅만 보고 살아요. 맨날 돈만 세고 일거리만 보고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예배 나와서 한 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뒤집어지지 마시고 제대로 뒤집어지게 되시기를 바라며, 제대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옆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절망과 낙심 충만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거든요.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오늘은 참 영 이상하십니다. 침을 퇴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한테 그냥 얼굴에만 문대가지고 말이죠. 저 멀리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 이거죠. 예수님이 참 이렇게 스타일 구기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 단순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기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impossible,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을 다 구기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던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폼 잡으면서 영혼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래서 소경의 얼굴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흙을 묻히고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다녀오면서 일주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서 혹은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잠시 접어둔 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장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장이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목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을 지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친교 모임 되잖아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꼭 그날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큰 그림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큰 그림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그만큼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연합장로교회는 2세들에게 온 힘을 쏟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로만이 아니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 믿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냥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거든요. 거기 매주마다 국수를 먹는데 국수 좋아하죠, 과자 주죠, 놀거리 있죠, 친구들 있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 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게 아이들을 교회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손에 흙을 묻히고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